누가복음 4장 27절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데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하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 치료약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완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나병은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 뜨거움을, 차가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심해지면은 눈썹, 손톱, 발톱, 이빨 다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오그라들고 귀도 문드러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심지어는 눈까지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전염이 되어서 격리되어 살아야 돼.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성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병에 한번 걸리면은 가족으로부터도 떠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때 그 소록도록 하면서 썼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죠.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들린 것을 알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중한 환자입니다. 중한 환자, 온몸에 나병이 있다. 아마 눈썹도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얼굴이 또 흉하고 막 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은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찾아왔다.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왔다 그랬죠. 예수 찾아왔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곳에 찾아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 이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생활에서 격리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모든 병을 고친다,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그 위에 34절에도 각종 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다. 마태복음 8장 이전에는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에 꿇어 엎드려 절하죠. 꿇어 엎드려 절함. 그 신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는 주님께 간구했다. 간구했다. 간절히 호소했다.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우리는 이제 병에 걸리거나 무슨 인생에서 어떤 일이 꼬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아이고 그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도 나고 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교도 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될까? 그런 거 이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면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서 한 며칠 앓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자기 병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죠. 누구에게도 내 병을 치유해 달라고 말할 곳도 없었죠.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음에 담아놓은 말을 주님을 찾아와서 터뜨린 거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서 어디 가서도 호소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주님 앞에 와서 한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병의 경우 고쳐줬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한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나병 외에 다른 피부병들도 나옵니다. 다른 피부병들은 부정하지 않는데 또 다른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하거나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는. 부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아마도 나병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격리시켰던 것 같아요. 부정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굉장히 더러운 병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더러워져. 사람이 막 신체가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니까.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는 언제나 깨끗하다 그렇게 합니다. 깨끗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꿇어 엎드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꿇어서 겸손하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해서 그게 안 되면은 막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 생명도 취할 것인데 지금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병 환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또
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쳤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물론 예수님에게 전적인 의지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환자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지냈을까,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가장 그 효과 있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 그걸 이제 예수의 기도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는 기도.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수도사들이 늘 하는 기도가 그거라 그러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A, B, C, D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이 들어가야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 건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그것도 좀 털어보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 손을 내밀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댔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에도 그들의 몸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그 전염병이나 또 좋지 않은 병에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기 몸살 걸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튼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 거예요. 목수일을 해서 신체가 튼튼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왜 병에 걸리지 않았냐? 예수는 죄가 없는 몸이죠.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어요. 죽음이란 것은 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죄를 통해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생긴 겁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는 죄가 없는 몸이, 죄가 없는.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 병자에게서 병이 떠나가는 거죠. 죄가 없는 완전하신 그분이 내 몸에 손을 대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죠. 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병 환자가 아닌 거죠.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 하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 품성, 성품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대로 반복해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말할 때 실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용납하는, 다 받아줘서,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무뚝뚝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뚝뚝하지 않았다. 따뜻하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품성이 뭘까?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하니까 친절인 것 같아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친절하게 지내자 그렇게 해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절은 품성이죠. 예, 품성. 그 속에 겸손한 마음이 내재해 있어야, 겸손함이 풍성해야, 가득 차 있어야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친절해지는. 예. 친절만큼 덕스러운 품성도 없는 것 같고, 예,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이 사람에게 아주 친절한 겁니다. 아주 친절한, 따뜻하게, 그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나병이 곧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항상 즉시 일어났습니다. 즉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뭐 한참 머물다가 나은 것이 아니라 즉시 떠나갈.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병을 즉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해졌다. 이 말씀은 완전해졌다는 거죠. 완전해졌다. 아마 이 사람이 눈썹도 빠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뭐 아주 흉측했을 거예요. 그것이 깨끗해졌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 저희도 옛날 집이죠. 우리가 시골이라 그래도 뭐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시골이 아니라 지방 도시인데 한 4-5만 명 사는 도시인데, 근데 옛날 가옥 구조가 이제 집이 좀 규모 있으면 바깥쪽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그 어린 시절에 화장실, 그 밖에 있는 화장실 가다가 그 화장실 앞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약간 으슥하니까 우리 길가에 있었는데 화장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뭘 먹고 있고 뭐 귀신 같아요. 귀신. 옛날도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런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막 보니까 뭐 코도 없고 막 이상하게 생긴 옷도 막 다 떨어져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기억.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해졌다는, 깨끗해졌다는 거죠. 예, 정상인으로 돌아왔다. 나병을 앓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예, 깨끗해져요. 더 이상 격리되어 살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깨끗하여졌다. 완벽하게 깨끗하졌다. 왜 이런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신 분.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다. 그런 뜻이죠. 나를 구원한 분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치유하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원하시면 주님 앞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